밀 수도 있어요.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은 이래 대해서 1절하고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땅에 정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올라 성도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언어의 원천, 소리의 원천까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그 신앙과 동질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언어나 그리고 소리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까지 간파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대목만 보면 원어 연구나 그 뭐 헬라어 히브리 연구회가 이게 주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언어 이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언어 이전을 오늘 10편 19절에서는 뭐로 보냐 하면 언어 이전에 소리라고 했고 소리 이전에 뭐냐 하면 들리지 않는 소리. 이게 사운드, 소리라고 하면서 우리 귀에 뭔가 감각적으로 음파가 임해야 이걸 소리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소리가 있고, 이제 소리는 말이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언어가 되는데, 소리, 언어, 이것까지는 인간들이 간파가 되는 세계예요. 간파가 되면 연구하고 분석하겠죠. 그게 아니고,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소리는 소리인데 들리지 않는 소리.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다윗이 사에서 쓴 글이거든요. 이 다윗의 신앙에 합치된다, 일치된다, 부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알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언어가 있으면 이거는 여기서 뭐가 작용하냐 하면 이게 작용해요. 내가 한다. 뭐 같은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다. 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안 할 수 있다. 요 둘이 합쳐버리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한다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내가 한다. 내가 부처를 안 믿는 거 내가 안 할 수 있다. 예수 믿고 안 할 거는 어디에 그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속해버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세요. 순종하세요. 행하세요. 행함이거든요. 행하면 어디까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언어와 소리로 마감이 되죠. 이게 누가 하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요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율법을 주었다. 그 율법을 준 것을 모세로부터 우리는 전수받았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안 하면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첩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의 주장인데 시편 19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소리로서 소리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걸 보통 과학에서는 이걸 대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 옛날 고대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옛날 철학에서는 철학이 과학이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과학이 철학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과학이란 뭐냐 하면은, 과학이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변화에서 질서를 뽑아내는 것을 과학이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있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편 보고 성경이라 복음을 이게 교회 가자 하니까 남편 한 말이, 이 과학 시대에 아직도 성경 믿나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이 과학 시대에 아직도 성경 믿나? 성경은 비과학적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과학이라는 것을 그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 있으면 앞에 있다 치면 내가 진짜 설명해 드리겠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철학이에요. 옛날 고대 철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 들어온 것이 19세기 들어왔죠. 1800년대. 그 전까지는 뭐 따문 들어왔죠. 청나라나 그런 데 유학한 사람인데, 왔다고 성리학하고 안 맞다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과학이라 하는 것은 변화에서 질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변화를 이 질서 속에 끄집어낸 질서에 다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남겨두는 게 있어요. 남겨두는 게 맞죠. 그런 남겨두면서 요거는 필요하다 해서 질서를 만들자. 요거는 필요해. 자, 그 필요한 게 누구를 위해 필요할까요? 인간을 위해 필요하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오직 인간을 위해서. 요걸 좀 다세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인간들이 모든 세상의 바이러스를 다 연구하는 게 인간의 목표가 아니겠죠. 아니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뭘 위해서 연구합니까? 백신 이런 거 왜 연구합니까? 인간을 위해서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뭐냐 하면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과학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 인간이 알아서 살자 하면 인간은 못 산다. 이게 이 과학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과학 종교의 교리에서 뭐가 빠지냐 하면은, 인간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는 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과학 종교에는 그게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책 없지요? 그 재단에. 지옥 간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이 무슨 종교라고 했습니까? 과학 종교에서는 이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오직 교회에서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만. 뭐 천주교는 거의 불교니까, 천주교는 불교라고 하면 돼요. 불교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죽어서 확실히 지옥 가고 확실히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거 교회에서만, 교회를 좋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지는 죽지도 않고 지는 뭐 만들지도 않는데 지금 무슨 근거에서 사람이 인간의 종교에서는, 과학 종교에서는 죽고 난 뒤에는 몰라요. 모르는 것이 죽다 동의된 거, 모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된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데 교회는 뭘 근거로 해서 안다고 하면서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고 우기느냐? 이게 바로, 이게 10편, 19편.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인물로 등장했다면, 보이지 않는 소리가 인물로 등장했다면, 보이는 인간들만 구성된 이 소리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가 여기 섞여 들어오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계시고 사람들이 있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모두 있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12제자에 묻지만 12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게 모아놓게 분명히 인간의 소리로 그 당시 아람어로 인간의 소리로 분명히 예수님은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는데 12제자로서가 그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거 다 아시는 예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한 거는 빼버리라. 빼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걸 이해하려면 왜 이게 왼쪽이 아니고 왜 오른쪽에 이해하려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나고 씨름했다는 걸 아시죠? 네? 씨름했지요? 씨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헤어졌습니다. 예, 천사하고 야곱은 야곱 갔을 때 그때 야곱에게 남은 게 뭘까요? 뭔가 남은 게 있는데 야곱께 헤어지고 난 뒤에 야곱에게 뭔가 변화가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야곱이 쩌렸지요. 그 왜 쩌냐고 환도뼈 분명히 이기는데 자기는 환도뼈를 다쳤어요. 이건 뭐냐면 남성의 힘,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의 권한이 착살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왜 오른눈 오른손이냐고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힘이 나오는 힘이 나온 인간의 부분 가운데서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설 수 있는 출처가 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보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게 오른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점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선과 악, 하나님의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나? 복사판이 됩니다. 네, 복사판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참 희한해요, 이야기예요. 예, 복사판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똑같은 그림인데 그 의미가 다른 것. 선과 악이 복사판이라는 것은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오고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설명해 나갑니다. 인간은 하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올라가죠. 신을 향하여 하늘 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반대 방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세 명의 천사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인간 세계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얻어먹고 마실 걸 얻어먹어요. 인간이 귀하다가 아니라 인간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여러분 다 아니야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작곡자하고 가수 가운데 어느 것이 표현자입니까? 가수지요. 작곡자는 자기의 작곡해놓고 가수 불러보라고 하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부터는 쭉 올려야 돼. 피치를 올려야 돼. 자꾸 독촉하죠. 표현을 제대로 해야 돼요. 표현을. 그래서 이것을 쉽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성도는 주님의 마스크가 아니고 장갑이에요. 장갑, 손가락 다 끼는 거예요. 안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죽겠어요. 실망스럽죠. 마스크는 갖다 벗으면 그만이지만 장갑은 딱 끼면 벗을 수가 없어요. 장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진짜 본인이 원치 않은 띠띠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
인생이 없어져.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을 누가 이게 다룬다?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표현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표현에 나선 거예요. 우리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실수해요. 그냥 보통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진이 생겼다고 하는데 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병이 있어가지고 몸도 결결거리고 그래요. 이건 진짜 죽기 살기로, 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그건 껍질이고, 그게 껍데기거든요. 장갑 껍데기 벗겨버리면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아는 소리와 인간이 아는 들리는 그러한 언어, 이것 가지고 설명할 때 인간들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설명 못 하죠. 여기서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사도나 제자 주님의 성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종교는 내한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한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낮에 설교한처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해가 된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내게 이익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에게 정오를 유발해야 합니다. 이 정오에 유발하면 정오의 집합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이 정오의 집합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게 이익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누가 충족하려 하느냐? 바로 오늘날 과학이 충족시켜 주겠다. 자, 오른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칠 때 인간들의 힘쓴 대목이 왼손보다 오른손에서 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른팔을 잘라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에서 언어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말이죠. 말, 그 다음에 언어. 이것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요소가 계속 여기서 스며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진짜 영광이 아니고 이게 조작된 영광입니다. 조작된 영광. 인간의 자기 부정이 담겨 있지 않는 조작된 신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자기가 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우상 공식이 여기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내가 한다가 성립되지 않아. 내가 한다. 내가 손자 키우면 되는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겨준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계속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 주어진 일이 목적이 뭐냐?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한다,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하게 되면 결국 아까만 철학이고 과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소리와 언어 이것만 있는 세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빠져버린 이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명화된 세계로 인하여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잃었다. 또 생명이 없다. 이 세상이 너무 문명화되었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 이것은 문명이라 하는 사람이 현대 문명도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문명한다 된 당시 인간에게는 편리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인간의 말을 사용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소리 나오죠. 돌이 평소에 소리 지릅니까? 이것이 바로 돌은 소리 지를 줄 모른다. 돌은 소리 지를 구강 구조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의 과학적 인식이에요. 언어와 소리, 요 범주 내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고 우리가 아는 소리 범주 내에서는 문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문명에서는 내린 결론은 돌은 절대로 소리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돌이 아브라함 자손 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치, 합리적 이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가면 이 세상은 불로서 멸망될 일이 없다. 사람이 죽어도 지옥 안 간다. 뭐 여러 가지 파생된 그런 결론들이 망방고 수선에서 나올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 들고 내 일에 좀 간섭 좀 하지 마라. 난 간섭하면 짜증난다. 뭐 그런 이거죠.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 쉬운 거고요. 이제부터 어려운 거 보겠습니다. 본문을 어려운 거 보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이원세계, 원리가 두 개 갈라졌다. 이원세계, 땅과 하늘, 성과 땅과 하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원세계. 이원세계니까 인간들이 살면서 인간들이 사는 상식이 있어. 인간들이 사는 이걸 땅이라 하고 이걸 지상이라 하고 저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천상이라고 합니다. 천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원 세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 세계를 이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는 이원 세계를 뭐로 바꾸냐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이를 뭘 바꾼다? 일로 바꿔버립니다. 일로 바꿔버려요.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의 세계로 통합시켜버리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언어로만 구성된 이원세계. 사람들은 그 보이는 들리는 소리와 플러스 보이는 언어 말고 다른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렇게 상상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상에는 인간이 살고 하늘에는 하나님 산다. 이게 굉장히 옳아 보이죠. 근데 이게 벌써 무슨 세계입니까? 이원 세계라니까요. 이원 세계. 지상에는 더럽고 하늘에는 깨끗하다. 이런 세계. 인간으로서는 이거는 들리는 소리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들은 이걸 창안하고 이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도 그 인간의 그 구조를 이용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기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포함시켜버리면 이원 세계가 이 간격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의 이런 세계로 이게 통합이 되어버려요. 하나의 세계로. 그 방법은 뭐냐? 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오신 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성하면 되니까 구성하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원
세계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미 성도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미 성도는 이런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세계,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계,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세계의 특징은 더 이상 고민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번 세계에 살던 나를 죽여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세계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에서는 죽는 것조차도 이미 과거 완료가 되고 이미 죽었고가 되기 때문에 새삼 내가 겪을 일이 아닌 거예요. 숨은 끊어지겠지만 죽음은 아닌 거예요. 생명이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문명의 세계에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다면 곧 죽음의 세계예요. 문명의 세계는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런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아파고 엄나는 세계에 너는 죽었어. 죽었다는 소리, 죽었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귀히 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8절 누가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10편 19편 똑같이요. 10편 19편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결국은 유일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리를 그걸 기초로 한 그 결과물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 이런 세계 속에 이런 세계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땅에 퍼져버리면 이런 세계는 이런 세계로 통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은 주인공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곧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요건으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명화된 내 세계에서 나의 속 내용을 바꿔치기 교체를 해야죠. 바꿔치기 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이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의 내용을 이의 세계에 살던 방식을 일의 세계 방식, 삶의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번 세계에서의 인간은 뭘 사냐? 들리는 소리, 그리고 보이는 언어를 통해서 질서 찾기에 나섰고, 이 질서 찾기가 오늘날 문명화되었다 했지요. 그 질서 잡을 때 여기에 개입하는 동기부여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변화 속에서 질서를 잡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 할 때에 이게 하나의 들리는 소리, 설교니까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성경 문자니까 언어를 왔을 때
내가 여기 마중을 나가요.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 천국이 있으니까 난 예수 믿어야 되겠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겠고, 그래, 난 천국 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1원색일까요? 2원색, 1일까요? 2일까요? 여전히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이해가 돼요. 도중에 뭐가 바뀌어야 되나? 나를 위해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나를 위해서를 포기를 못하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게 맞잖아. 그걸 보자. 그걸 보면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그걸 안 보고 내가 살아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그거는 찌리 보면 알지.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가들이었어. 내가 째려서 아프다 하는 것이 꿈속에서 아픈 것이냐 실제로 아픈 것인가를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장자가 있어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그게 꿈속의 나비인가 실제로 나비인가 아니면 꿈의 꿈속에서 내가 실은 나비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우기는지 그걸 판정할 수 있는 판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결정적인 판정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영원한 꿈속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낮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낮에 내가요 내 팔뚝을 째리니까 아야 내가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했는데 자기 팔뚝을 찝은 그 경우로 하여 밤에 똑같은 행동이 나온 꿈을 꿨다면 그 꿈은 실제일까요? 꿈일까요? 그러니까 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영원한 꿈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한돼요. 영원한 꿈에서 벗어난 경우. 야, 이것은, 지난 꿈은 꿈으로 고 지난 건 마지막 꿈이다. 네. 진짜 지난 꿈은 종강이다. 마지막 꿈이다.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꿈속에서도 이게 마지막 꿈이다 하는 소리를 천번이나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천번이나 할 수 있거든요. 철학이, 또 과학도 철학이랑 과학이 같은 겁니다. 자연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질서하는 거. 계속해서 이원세계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원세계, 천국이 있으니까 지상에서 천국까지 뭘 넣느냐 하면 사다리나 계단을 넣는 거예요. 계단을 해가지고. 조금씩 접근해 가면 곧 손에 닿을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벨탑 의식입니다. 바벨탑 3론 의식인데, 제가 한번 적어보고, 제가 글을 한번 적어볼게요. 조금 먼 것과 크게 먼 것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지금은 그 대상은 지금 내 여기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손에 잡힌다.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영역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날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기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이명웅에 불렀던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이게 엘리베이터 내려왔어. 예수 안에서 타고 올라올 때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조금 먼 것도 아니고 크게 먼 것도 아니고 아주 먼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함께가 되죠. 더불어 함께가 되죠. 함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바울에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주와 함께 있음과 그 다음에 뭘 구분해야 하면 믿음을 구분해야 돼요. 믿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대비하는 행함을 대비해요. 믿음이라 할 때는 행함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혼세계에서 하늘과 땅이 둘로 나눠졌다는 이혼세계에서 하늘나라 가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행함으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행함은 뭐냐? 율법을 행해서 조금씩 접근해 간다. 물론 천사처럼 못 하겠지만 최선을 노력하면 그 손에 닿을 만큼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이제 행함이 아니고 뭡니까?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아니고 믿음에서 뭐더러? 믿음에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이 경우는 뭐냐면 지상에서 이원 세계에서 지상에서 그 하늘나라 이원 세계 안에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논의에서는 믿음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원 세계가 이런 세계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겠는가? 난 믿습니다 하는 말 하지 마라. 뭘 하냐?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믿습니다가 오히려 어색해. 예? 여러분 갑자기 부인 보고 집사님 부인 보고 나는 니를 믿습니다 이거 하면 생뚱하게 안 하는 짓을 하나 해야 되죠. 뭐 네가 또 나쁜 짓 했나? 어? 나는 널 믿습니다.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좀 이상한데 뭐 일이 있어서 왜 갑자기 안 하는 짓을 과도하게 하나? 이래죠. 함께 있을 때는 믿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수상해요. 믿는다는 말은 또다시 계란 밟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는데 간접적 우회적 표현.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천당 가겠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영어 한번 써볼까? 이럴 때 믿습니다 하고 상시도 한번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언어로 내가 믿음 없다는 걸 티를 내버린 거예요. 함께 있어서 코로나 걸리나, 함께 있어서 죽거나, 함께 있어서 어떻게 일이 나거나, 그것은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벌써 약간 강의 초반에 이제 이야기하는 또 하나 좀 뭐하다만, 강의 초반에 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행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행한다? 인간이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언어가 있을 때는 뭐가 작용한다? 내가 행한다가 되죠. 내가 행한다. 그런데 10편 19편에서 보이지 않는 소리 세계에서는 무엇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습니다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한마디로 총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나의 자연화. 나의 자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과 나무들과 모든 나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자기들끼리의 소리를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만 따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잘난 척. 인간은 거기에 끼들지를 못했어요. 그걸 놓고 뭐 욕할 때는 개보고 욕한다고. 오죽했으면 10편에서 인간이 벌레보다 못한다 말이에요. 인간이 벌레보다 못한 이유는, 벌레보다 못하고 구더기보다 못한 이 고대가 생 인간을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꿈속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꿈속에 이 꿈은 악마가 집어넣은 세상의 한계를 꿈으로 보여주는, 꿈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같은 꿈을 꿔도 요셉의 꿈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꿈속에서 벗어난 꿈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꿈으로,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죠. 예? 이 말은 뭐냐? 꿈꾸지 않은 11형제와 11형제와 꿈꾸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야곱의 바로 왕들은 그들은 나름대로 뭐 속에 있다? 꿈 속에 있는 거예요. 꿈과 꿈이에요. 하나는 실현되는 꿈과 실현되지 못하는 개꿈. 개꿈의 차이를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원순이 지금 평생을 꿈속에 살았어요. 죽었으면 알겠죠. 이게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 훑을 때 꿈속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요셉의 꿈이라 봐요. 그러면 예수님 빼놓고 요셉이 빼놓고, 같은 말로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뭐냐? 현실의 꿈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가짜 꿈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2장 17절부터 몇 절 길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시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 그 다음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세요. 이 세상의 용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설명한다 했죠. 이 세상의 용어로. 그 이 세상에서는, 예,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세계가 그들에게는 뭐로 이해될 것이다? 꿈으로 이해되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고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성령 받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비정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치 꿈처럼 어느 쪽이 환상이고 어느 쪽이 꿈이고, 꿈, 환상, 예언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를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른 자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대자연은 이러한 인간 세계의 다툼에 대해서 대자연은 뭐라고 하겠어요? 것이 웃겠지요. 우리는 일찍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예, 하나님의 시편 19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들리지 않지만,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 사람들의 나는 나랍게 말하고 밤은 바랍게 지식을 전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자연은 무엇의 전달자예요. 보이지 않는 소리, 하나님의 뜻 전달자가 자연이었던 겁니다. 전달자예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화된다는 말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습격한다는 말은, 우리는 무엇의 전달자?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그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환상, 예언,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마치 우리 보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 꾸는 거예요. 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난감하네. 이거 왜 할수록 일이 꼬이냐 이 말이죠. 그걸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요셉을 팬다 또는 연단시킨다, 당당하게 한다. 요셉아, 울어야지. 그래야 네 나를 위해서가 깨지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있다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울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내 팔자 왜 이러냐? 그 얘기죠. 이거 사도행전 4장 19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속한 처지가 이런 처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예,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요즘 상황은 똑같은지, 예?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세상은 전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점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줘요. 세상은 전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명화된 세계를 원해요. 인간을 위한 세계만 그들에게 필요하다. 또 그들은 미국 동성으로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더라도 친목 단체로 끝내라. 여기 낚시회, 등산 모임, 이건 댄스, 클럽, 그리고 맛집, 이걸로 끝내라 말이죠.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필요하죠. 댄스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살 빼려면. 하지만 그 정도, 예, 교회는 그 정도. 이미 이거 과학이라는 종교 안에서, 예, 교회는 이미 미션을 했지만 미션도 때로는 마음 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봐줄게. 봐주는 게 봐주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걸 동조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이게 동조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를 포기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있다 하는 그 생각이나 교회에 문 닫으라 하는 그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네. 똑같아요.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저희가 나를 위해서 있다. 이걸 유지하는 한, 이걸 유지하는 한, 그들의 조치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지요. 자, 그러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한다. 이건 누구 위해서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죽은 서울시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네 인형 갖고 놀래, 축구 갖고 놀래. 축구는 그 남자들 놀이고, 인형은 애들 놀이죠. 네 남자인데 왜 축구공 갖고 노냐 하는 것이 옛날에 이 세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념이라면, 지금은 남자애라도 인형 갖고 있을 수 있고, 여자애라도 축구공 갖고 있다. 여자애가 축구공 갖고다 놀라고 축제하고, 남자가 인형 갖고 노는데 축제하는데, 그 퀴어 축제를 하거든. 동성애 축제 아닙니까? 그거를 왜,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국가가, 인간이 본인 취미가 그렇다는데, 그걸 왜, 그 축제를 막을 명분이 없다. 축제 열어라. 이거 했다고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니는 입 다물으라는 뜻이에요. 왜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말을 하냐, 필요 없는 것들이. 다시 말해서 박원순 입장에서는 교회 내 아는데, 교회는 놀러 가는 거고, 너희들 마음 위로 달리는 건데, 교회나 다이나 또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청당하겠다는데, 그거나 교회 안 가서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가 차이점이 없잖아. 없는 이상은 그냥 지목단체 아니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하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여기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 베드로가 참 겁도 없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물은 거예요. 어느 것이 옳아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 거냐, 나를 포기하며 살 거냐, 어느 것이 옳으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십자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요가 믿는 유대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이라 하는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불신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아무수야 죽음을 당하고 마찬가지. 죽음을 당했다네. 그런데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는데, 성령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령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이 땅을 죽였는데,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이 어떤 사람이 임해버리면, 밟아도 하는 말이, 나는 사람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을래 라는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안 밟히면 몰라요. 근데 밟았는데 이게 안 죽네. 왜? 속에 성이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돌 던질 때 그 유대인들이 뭐하냐, 이를 갈았다 했어. 이를 갈았다. 분노 유발자죠. 스데반 집사가 분노 유발자예요. 이를 가른 거예요. 이를 갈았으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 상황으로 종결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불똥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예? 그 전을 대보면 들판에서 이게 불꽃을 하면 잘도하게 불키기 때문에 자기밭에 여기 퍼지다가 또 사무처럼 여기 퍼지죠. 성령께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 무슨 생각이, 사도 생각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계속 반복시키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는 말을 계속 내뱉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뭐 아무 이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인하여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 시체의 말, 죽어 지옥 가는 인간의 말을 나는 듣지 않는다를 겸해서 이야기한다. 겸해서 이야기한다. 이거 사람의 말 안 돼. 이것만 띄고 이야기하면 아무 필요가 없죠. 이거 뭐 아주 공손하게 조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무슨 이야기를 반드시 필요합니까? 나는 사람의 말,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을 나는 일체 듣지 않는다. 이게 사도가 이렇게 하니까 사도가 그 시대에서 분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다시 사도를 통해서 등불 퍼지듯이, 불이 자꾸 퍼지듯이 계속 퍼져나오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싶으시죠?